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소란스럽습니다. 뉴스를 틀면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멀리서 우리가 찾을 거 없죠. 당장 내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 내 삶에서도 매일 출근해야 되는 직장, 학교, 심지어 평안해야 될 가정에서조차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과의 갈등을 겪곤 합니다. 여러분, 그 나를 무시하며 욱박지르는 그런 직장 상사가 있죠. 또 벽창호같이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그 인간, 배우자가 있죠.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는, 미워지기 시작하는 그 자식도 있죠. 여러분, 혹은 나를 속이고 억울한 누명까지 씌운 원수 같은 사람들, 우리는 본능적으로 정말 그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개만이라도 좀 사라졌으면 내 인생이 정말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들이 적어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라도 좀 했으면 그것이 정의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본능을 거스르는, 솔직히 듣기 거북할 수 있는 처방전을 내미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인가를 살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도의 삶을 지금 싸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평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싸움이다, 전쟁이다, 영적 전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싸움에서 지면 양심을 버리거나 믿음에 관해서 파선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을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죠.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상식이죠. 근데 막상 그 싸움에 직면하게 되면, 더군다나 내가 한 방 맞고 나면 그때는 막 분해가지고 기도도 뭐고 없고 이제 감정에 휩쓸려서 씩씩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는데 한 가지 아닌 여러 가지를 지금 언급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한 가지 형식이 아니니까요. 우리의 삶이 복잡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의 결 또한 여러분 다양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멘. 간구는 막 정말 급해서 숨이 막혀서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 보통 일반적인 기도죠. 또 도고는 누군가를 대신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껴안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중보 기도가 거기에 속할 것입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기도를 말합니다. 그렇게 볼 때 감사의 기도는 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에 바울은 첫째로 권하노니라고 하면서 지금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로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선순위, 지금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구나 그 대상을 누구까지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2절에서는 더 구체적인 권면이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라니요?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당시의 황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 무시무시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네로 황제 아니면 하여튼 네로 황제 비슷한 그 결의 사람들, 그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를 괴롭히는 권력자가 망하기를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저주를 해야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가 사라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건 기도가 아니죠. 저주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배우자가 좀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 내 눈앞에서 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기도해라. 그것도 도고를 하라고 했어요. 도고, 중보기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심지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의 기도까지 하라고. 그 왕을 위해서, 그 통치자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하라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래야 합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점수 따는 고행이라도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 아니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2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바로 내 자신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조금 그래도 기도 좀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나의 평안,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기도하면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이 된다고 하시니 그러면 그래도 좀 기도할 만하네요.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움, 우리 미워하잖아요. 우리 통치자도 미워하고 직장 상사도 미워하고 심지어 집안에 있는 왼수도 미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움은 소음입니다. 소음 같은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여러분, 상대방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옥 같은 그 소음 속에서 그 잡다한 소리가 내 머릿속을 계속해, 누군가 미워해 보세요. 미워하는 순간 내 마음은요, 그냥 머리는 그냥 시끌시끌해지는 겁니다. 별별 소리로 다 시끌시끌해지는데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잠을 자도 개운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 미움의 대상을 기도의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면 비로소 마음의 소란이 여러분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상대를 바꾸기 전에 기도하는 나를 지키는 하나님의 방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먼저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이 지옥같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데 어떻게 정말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일단 나의 인격, 나의 수양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억지로 참으면 도리어 화병만 되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오늘 본문의 핵심 예수님에게서 있습니다. 5,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여기서 중보자라는 단어와 대속물이라는 단어를 함께 붙여서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대속물이셨습니다. 대속물. 여러분, 대신하여 치르는 몸값,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한 대체를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체하셨습니다. 나의 어떤 거요? 나의 죄, 나의 저주, 나의 죽음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걸 다 가져가시고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자격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그 새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정말 새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 그런 것 같다고 지금 내가 그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내 힘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밉죠.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면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근데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단다. 너를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너만 대체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위해서도 나는 대체한단다. 내가 너를 대체해 죽었듯이 그 사람의 몸값도 내가 대신 다 치렀단다. 그러니 너가 나를 힘입어서 좀 저 사람을 품어주면 안 되겠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분명히 원수 되었을 때, 친구 되었을 때가 아니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왼수지간으로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갚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기도 정도. 우리가 뭐 대신 죽으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 정도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까지 100데나리온을 우리가 그거 못 탕감해 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성도님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또 정치 선호도가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으니까 국민의 절반은 좀 절반 가까이는 힘들어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 유튜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사실보다 거짓이 많고요. 그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자극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흥분해야지 그 다음에 또 클릭해서 보거든요. 그 사람들의 관심은 그 클릭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말 뭐 유튜버들이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꾸 보면 우리 마음에 증오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 대한, 그러다 보면 같은 우리 백성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된 것이 결국은 그런 이유들이 아니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첫째는 잘못했고, 그리고 그런 유튜버들을 통해서 자극받아서 우리가 더 이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고로 저는 끊었습니다. 저는 끊은 지 꽤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살쪄서 좋아진 것 같기는 한데 그 영향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그 생각합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치는 적고라도 일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직장에서 매일 마주치는 까다로운 상사일 수도 있겠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는 그 사람 때문에 막 출근길이 너무 힘드신 그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가정 안에서도 정말 왼수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 말 전혀 듣지 않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명절마다 상처를 주는 시자 들어가는 분들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하여튼 근데 문제야 뒤에는 문제 부모가 있듯이 여러분, 상처 주는 사람 뒤에는 상처받은 어떤 그 내면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사실은 그 영적으로 보면 고아와 같고 상처받은
정말 상처받은 결핍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싸우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싸우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것은 패배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패배가 아니죠.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움의 독이 내 안에서 먼저 빠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미움의 독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독이 빠져나가는 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얼마나 새로워지겠습니까? 영혼만 새로워지겠습니까? 몸도 좋아질 겁니다. 소화도 잘 될 겁니다. 잠도 잘 오실 겁니다. 여러분,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손을 대면 싸움박질이 되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질병으로 관계 파탄으로 너무 큰 고통에 여러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고통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에너지를 기도로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바꿔서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그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니까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권면합니다. 세상은 주먹을 들고 세상은 삿대질을 하고 세상은 가열차게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가열차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를 품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품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제목처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싫어할 그 사람까지라도 품고 기도하심으로 주의 놀라운 것들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